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경배하기 모인 귀한 자녀들 돌아보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힘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난과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애매하고 민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 모든 삶을 신실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한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복음 사업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임명받은 일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직분을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이민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영적 시험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쁨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만 충만케 하시사 사단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사 세상에 나가 주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전두식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이루와 소망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위에 주님의 이루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그 모든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로부터 받아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선하심이 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또 축복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는 33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의 100만 불을 버는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 후에 43세가 되는 때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3세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가장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53세가 되었는데 그의 삶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은 머리와 눈썹이 빠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또 먹을 것을 잘 못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초췌해져 가는 그런 병에 그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 동안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형 언도와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록펠러의 사업은 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 이상 버는 놀라운 그런 사업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는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초췌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많은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면서 밤새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밤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 있어서 모든 것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맞이하면서 이 록펠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했는데 이젠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당 하나를 지었는데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의료 시설을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번 돈을 그곳에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후에 그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새 잠이 잘 오게 됐고 먹을 것도 잘 먹게 되고 그렇게 55세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언도를 받은 록펠러가 그의 나이 98세를 살고 40여 년을 더 살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그 물질을 투자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덤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주셨던 그 생명 영장의 놀라운 축복까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며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주일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는 한 절씩 나눠 읽었는데 헬라어 원본에 보시면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 끊이지 않고 마침표가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정말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가리켜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했더니 정말 그냥 앉아서는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3절에 나와 있듯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결론 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갈급한 그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언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땅에 나실 때, 예수 믿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빛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 선택하기 위해서 선을 한 50번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한 100번 가까이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선은 이렇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대요. 그냥 뭐 한국도 다니고 인도네시아, 미국 할 것 없이 40년 동안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다 다녔대요. 몇 살이 됐어요? 70살이 됐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웃으면서 아니 자네 40년 동안 배우자 만나려고 그 세계 일주를 했는데 그 배우자를 만났나?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40년에 딱 한 번 정말 내가 원하는 완벽한 여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럼 왜 그 여자와 결혼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완전한 여자는 만났는데 내가 완전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걸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까지도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독생자 대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 주시면서 버리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최소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바로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태초 전에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셔야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를 가족 삼아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전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그 성전이 어떤 첫 번째 성전이 뭘까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솔로몬 성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돌들을 동원해서 만든 헤롯 성전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되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어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교회고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는데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신령한 복을 또한 주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름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한테 주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서구 사회를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하고 그 아들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토마스면 그 아들도 토마스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죠? 토마스 2세. 그렇죠? 헨리 1세. 그 아들은 헨리 2세. 이렇게 서구의 그 환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거의 좀 감이 오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증거로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상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의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성전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지금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 삼은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심우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부산 제일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 부흥회를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께 이메일로 간증문을 보내오셨대요. 근데 그 간증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간증문을 보내신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기다리고 많이 사모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싶었습니다. 부흥회 첫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은 지식으로 알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강단으로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강단에 나갔습니다. 평소 제 성격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려는 기도는 나오지 않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회개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둘째 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날도 제가 원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면서 또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에 십자가 복음이 저희에게 실제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과 넘치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앞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방언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상하면서 알아들 수 없는 말이 쏟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온몸에 땀이 졌고 손이 하늘을 향해서 달달 떨렸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정말 시원하고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다는 소망이 나의 마음을 적셔옵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 중에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경험되는 그 순간에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모아져서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의 핏값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이 신령한 복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은혜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신 신령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전됨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이 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한 분 한 분이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좋아하네. 그 은혜가 좋아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좋아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조하네. 그 은혜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조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조하네. 그 은혜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조하네. 제왕홀로 죽었던 우리들을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신년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심령들의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족하고 또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시수 장로님, 현정의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닥홍시 장로님, 엄영순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하는 손길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 드린 귀한 심령들의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썸머스쿨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것을 또 대통령상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 상을 또 수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최성훈 집사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상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우리 중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공의에 기여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이 위대한 국가를 위해서 150시간 이상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자원봉사 골드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망과 빛과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는 빛, 서로에 대한 사랑,
비록 작은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거기에서 희망과 빛과 사랑 모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귀하의 자원봉사 리더십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봉사하라는 부름에 계속 응답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2022년 1월 대통령 조 바이든. 먼저 피터 리 나오세요. 예, 우리 수상자들 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시고 먼저 피터 리부터 올라가십시오. 예. 피터 리. 아메리카우스는 자원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귀하의 현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 자원봉사상 골드를 수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기념 촬영 하셨어요? 예. 다음은 엘빈 신, sorry. 엘빈 신 이하동문.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우황, 이하동문. 기념 촬영요. 다음은 지우황. 이하동문. 고맙습니다. 한 분 덕에 중미배가 있는데 오늘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단체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들 혹시 손주들이 계시면 이번 썸머 스쿨 때 또 자원봉사하면 또 대통령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관심 가지시고 아이들 자원봉사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예, 올 한 해 우리 은혜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고 반주도 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시상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선물이 도착을 안 해서 다음 주에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못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다니엘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분들은 또 나와주시고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며 또 나가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특별헌금, 성교헌금, 교육관 건축헌금, 장학헌금 여러분들 작정해 주시면 또 요긴하게 잘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달력 수령하지 못하신 분은 나가면서 수령해 주시고 또 우리 올해의 성구 축복 성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또 한 개씩 또 성구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0년도 점심과 허나 초친교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지하 게시판에 이름과 또 내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특별히 마스크 좋으신 거 있죠? 94나 95 집에 좋은 거 이렇게 안 쓰고 놔두신 거 있으시면 교회 올 때는 그 좋은 거 꼭 쓰시고 오시고 어디 사람 많게 나가실 때는 94, 95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통독대회 올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계속해 주시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 구독하는데 얼마 구독을 안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생명의 삶은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 본문과 찬송에 맞춰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많이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과 또 은혜 아카데미 겨울학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연주 전사님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 굳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 하나 되게 하심이 2022년도 한 해를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태초 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시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은혜교회를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